지금까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나으냐?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일계명 범했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안 섬기고 자기 편한 대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계명을 범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3계명 범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4계명 범했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이미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하면서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5계명을 범했죠.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6계명을 범했죠. 아모스 2장 7절 하반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죠. 또 예레미야 5장 7절 하반절에서 8절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했습니다. 7계명을 범했죠. 이스라엘 왕이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8계명 범했습니다. 포도원 빼앗을 때 거짓 증언하게 했죠. 9계명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웃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이나 그를 불러 동침했죠. 10계명을 범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처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사람들의 손 모양을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했습니다. 검지는 상대방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엄지는 하늘을 향하고 있다. 남을 지적하는 순간 너의 양심은 너를 3배나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 또 하늘에 고하고 있다. 좋은 관찰과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관찰하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손 모양을 보니 이랬습니다. 손등이 하늘을 향하고 엄지도 검지처럼 상대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엄지는 다른 세 손가락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위치에서 보면 엄지는 손등과 함께 다른 세 손가락을 덮고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 다만 자신을 향한 손가락은 가려서 잘 안 보일 뿐이다. 사람마다 관찰과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요지는 남을 판단할 때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죄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사람이 그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손을 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그 사랑을 멸시하고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했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했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방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당연히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조상 중에 라합을 보시고 룻을 보세요. 그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보세요. 그는 신정국가의 왕이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길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를 보시고 아리마대 요셉을 보세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라합을 보시고 룻을 보세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인물이지만은 붉은 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며 고엘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하면 신인류가 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 하반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성과 가사와 같습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유대인이라는 신분으로도 못 가고 이방인으로는 그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거듭난 사람만 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너도 사실은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각자 자신을 살피는 것이 지혜 아닐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유대인 신분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말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믿은 지 얼마 안 되든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심지어는 그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포도원에 조금 빨리 부름받았다고 저녁 늦게 들어온 형제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주인까지 원망하는 모습은 없었는지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의를 붙들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주의 긍휼을 입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